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깨어 있으면 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천국 신앙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자세히 해놨어요. 또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을 비유하면서 열처녀와 또 신랑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들은 천국 그러면 꼭 내세 천국만 알아.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가 내세 천국이 아니라 신앙 천국을 말해요. 먼 천국에 씨를 뿌리고 겨자씨가 나고,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천국 신앙을 말해.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나와요.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가라지를 집주인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니까, 천국이가 뭔 가라지 있겠습니까? 천국 가라지는 가도 못해. 천국 신앙을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 문제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겠습니다. 천국 신앙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받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 천국에 들어간 처녀들도 천국 신앙에 들어간 처녀들을 말해, 신부들을 말해. 우리는 천국 신앙의 시온 즉 신부 신앙에 들어갈 힘써야 돼.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일이 여러분 연계해 놓은 데가 히브리서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7일에 관하여는 히브리 4장 4절이죠. 그러면서 영예를 하면서 그 신앙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안식일 막 날짜 지키려고 일을 안식일교 영적으로 알아야 돼. 그건 모형, 상징, 비유, 그림자야. 안식일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도 몰라. 히브리 4장을 보세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물론 내세 천국도 있고 성경은 신앙 천국을 말한 것이에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알아요.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걸 말해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는데 베드로는 4장 7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하지 않냐고 기도하라 그래.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걸 말해요. 기도로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살전 5장 4절, 5절, 6절, 7절, 8절 쭉 나옵니다. 9절까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살전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근신할지라, 이거 기도하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영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기도야, 기도. 이론이 아니고, 기도. 기도. 영적 세계는 기도 세계. 원래는 성경책 없었어, 성경책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년, 그때서 구약도 정경화된 거야. 아브라함 때도 성경 없었어. 이삭 때도 없었어. 그때는 기도로 제단 신앙이 있었어요. 지금 신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성경을 줬느냐? 마귀한테 속지 말라고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모르니까 늘 마귀한테 속아. 그거 속지 말라고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찬양과 말씀은 기도 합판체예요. 오늘날 교회가 지나치게 설교하는 교회로 바꿔졌어요. 언제부터 설교가 중요하게 되느냐? 에스라 학사가 수문학 강장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때부터 이제 막 율법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보다 말씀에 몰입한 거야. 그래서 그것이 오늘까지 내려온 것이. 또 성경 기록은 대개 모세 설교가 신명기 3편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은 있으니까 이론이 중요한 줄 알고 말씀만 보려고 그래. 말씀은 마귀한테 속지 말라는 것이고 영적 세계는 기도 세계예요. 기도 세계라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 이름은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깨어 기도하는 자가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령 받는데 또 가장 필수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안수하는 것이 제일 쉬워요. 오늘날은 오른편 손 많은 사람처럼 신학교 가면 그냥 다 오른편 손 많은 병신으로 만들어놔. 안수 같은 걸 싫어하니까. 영적인 것이니까. 종교 지식을 갖추니까. 그러니까 다 오른편 손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 사람을 고쳐요. 그 말은 나팔절에 안식신앙 때는 다 오른편 손 마른 사람들이 고쳐져서 안수사역이 앞으로 강하게 나올 겁니다. 안수에 대한 것제가 옛날에 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영적 생활은 기도 생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세 번째, 너희는 그 날과, 그래서 예수님의 제 이름은 나팔절날, 그날은 나팔절을 말해요. 이사야 27장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그날은 부는 나팔절을 말해요. 나팔절을 모르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의 제 이름은 바로 시온의 나팔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게 늦은비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시온으로 온다는 말씀도 있고 감람산으로 온다는 말씀이 있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감람산 신앙, 시온 신앙인데 스가랴 8장 3절,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자, 나팔절은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 신부 단장하는 절기고 신부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비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일인비는 파종할 때지만 늦은비는 알곡 신부되는 때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건 별로 안 갖춰. 예수님의 신부되는 데 집중하는 거야. 알곡 신부되는 것은. 알곡 신부 안 되면 먹음 감성이 없지. 그래서 앞으로는 시온적 신부신앙으로 성령 받는 역사가,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반드시
알곡 신부가 돼야 돼, 알곡 신부가. 마지막 세 번째,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적으로는 모른다. 종교적으로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인 일이고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종교 지식으로, 종교 학문으로, 종교 신학으로 몰라. 반드시 오직 성령으로밖에 몰라요. 고전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오늘 저희들은 성령 받는 것이 영적 생활에 너무 중요한데, 고전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적 신앙은 성령 못 받은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신앙은 성령 받은 신앙이야. 오늘 저희들은 육적 신앙으로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영적 신앙, 성령 받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은 그래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종교 지식으로 이것은 성령을 못 받으니까 절대 몰라. 영적으로 성령 받음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늘 증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것을, 예수님의 신부된 것을 늘 증거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그랬죠. 숨을 내쉬면서 물세례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 받으라고 사도행전 1장에도 말씀하셨지 물세례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지고 2000년이 돼도 지금도 모질해갖고 물세례 받고 목사들 다 자빠졌어. 성령 세례 줘야 돼. 성령 받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